친구들 잘 지냈어요? 명절인데 오늘 너무 오붓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오늘 설교는 많은 친구들이 오지 않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설교를 전사님이 준비했어요. 아주 일주일 내내 아주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했던 거 기억하는지 한번 볼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있었어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였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었는데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해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사회법, 도덕법, 윤리법 이런 거 어기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게 죄였죠? 화살이 우리 마음이야. 관역은 하나님이야. 화살이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성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죄가 들어온 상태에 우리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망가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그랬죠. 지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무서운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의인을, 죄가 없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죄가 많은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론은 우리가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지를 알까? 우리가 죄인인지를 어떻게 알까? 사실 인간은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구나를 알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나 죄인이구나를 알지, 진짜 내가 죄인이네를 알지 못해, 사람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안에 죄가 정말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랑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하는데,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게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배웠죠. 그리고 우리 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이래요.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우치지 못하더라. 1장 5절 말씀. 그렇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우치지 못하더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어둠은 누구를 말하냐면 인간들을 말해요.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왔는데 어둠, 인간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 예수님 빛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빛이 이렇게 선포되면 사람들은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 자기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빛,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8절,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거는 속이는 거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 그러나 9절 나 죄인이니까 이렇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믿을만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그 악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뭐냐면 첫 문이야. 어떤 문이 있어요. 이 문을 지나가야지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문이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 기독교로 들어갈 수가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시작이 되는 거야. 기독교가.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게 아주 중요한 첫걸음인 거죠. 근데 사람은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지 못한다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전사님이 겨울에 보일러가 망가져갖고 밖에 이렇게 맨홀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보일러 뚜껑. 보일러 고치려고 이걸 열었어요. 근데 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겨울이니까 한겨울에 추운데 밖에 맨홀 뚜껑을 딱 열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이. 바퀴벌레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야. 그 맨홀 뚜껑이 아주 진짜 검해. 이만한데 맨홀이.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딱 열자마자 그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삭 1초도 안 돼서 다 사라져. 그 많은 바퀴벌레들이 어디로 이렇게 숨었는지 한순간 다 사라지더라고요. 야,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랄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면 우리가 숨는 거예요. 나는 빛이 싫어. 난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 이렇게 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비칠 때 숨지 마세요. 듣기 싫어. 나 딴 생각하고 싶어. 이러면 안 돼요. 집중해서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죄가 드러나야지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는 거야. 우린 죄인인지 모르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인간이 본성적으로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 죄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요. 우리 검은 옷 입은 친구들 있죠? 뭐가 묻어도 티가 안 나요. 전도사님도 검은 옷을 좋아해요. 다 검은 옷이야, 저는. 왜냐면 더러운 게 묻어도 티가 안 나. 검은색은. 참 편해요. 그런데 반대로 흰색 옷을 입으면 어때요? 밥 먹을 때도 조그만 김치 묻어도 티가 확 나요. 흰색은. 이렇듯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몰라.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빛이 비치면 그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삭 썩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자가 나는 수술 받기 싫어. 수술이 너무 무서워 하라고 자기 아픈 부분을 의사한테 이렇게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둠인 인간은 말씀의 빛 앞에 반드시 서야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둠의 인간은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의 빛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도 반드시 이 십자가 말씀의 빛 앞에 서는 경험을 꼭 한 번은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의 그 빛의 조명을 받는 경험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죄인이었네를 알게 돼요. 그전에는 몰라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한계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빛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심령에 마음에 비춰주실 때 그때 처음 알게 돼.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었네 를 알게 돼요. 그 경험을 꼭 해야 됩니다. 티가 안 난다고 나는 말씀이 거부스럽다고 검은색 옷만 입으면 더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난 아니야. 난 좀 깨끗해. 나는 죄보다는 좀 거룩해. 나는 그렇게 불경건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스스로 안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앞에서는 다 아닌 척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랑 며칠을 같이 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씀의 빛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는요, 이 말씀의 빛 앞에 서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된다 그랬죠. 진짜 보이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전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이전에는 절대 난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의 빛이 비치면 이게 정말 더러운,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죄연들을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깨닫게 되면 너무나 자기 자신이 싫어져. 비참해져. 이 경험이 일어나요. 말씀의 빛에 더러움이 드러나면 나는 그전에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다 드러나 버리면 너무나 추악한 내 본성이 빛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비참해지는 거야. 아픈 거야. 왜냐면 우리 실체가 드러나니까. 근데 그때 꿋꿋하게 말씀의 빛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신령과 골수와 마음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찔르면 아파요. 어둠인 우리는 신령이 아파요. 그때 피하면 안 돼. 바퀴벌레처럼 사사삭 피하면 안 돼. 빛 가운데 서 있어야 돼. 아파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가 다 해결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게 되면 이제 더러운 게 싫어져. 그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제가 몰라서 제 가운데 막 덕지덕지 검은 옷 입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의 행옷이 딱 입혀지면 조그만 죄도 이제는 싫어. 조그만 죄도 가까이 가기가 싫어. 내 마음에 조그만 생각에 나쁜 죄가 들어와도 거부해 이제는. 그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빛된 존재로. 그러니까 그 빛의 조명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말씀으로, 빛으로. 근데 사람은 어둠이기에 그 빛을 피한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으면 그 빛의 조명을 받으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말씀의 빛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시작이에요. 그 말씀의 빛 앞에 설 때 일어나는 반응을 어려운 말로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따라해볼까요? 회심. 시작. 회심. 그러니까 회심을 꼭 해야 돼. 기독교인이 되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회심이 돼야 돼. 회심은 무슨 말이냐면 심, 마음심, 돌이킬 회,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말이거든요. 회심.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던 것이 그래서 화살이 만약 관역을 다 벗어나서 살아가는데 이 화살이 다시 관역으로 하마르티아, 이 죄가 다시 관역,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회심이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해 줄게요. 오늘 예를 좀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귀부인이야. 돈이 많은 중년의 여성인데 이 여성이 가장 자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보물 1호가 뭐냐면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이만한 거 있어요. 그거를 만든 브로치야. 반짝반짝 빛나는 여자들 그 액세서리예요. 그걸 갖고 있는 거야. 그 여자는 너무나 이게 자기 보물 1호고 너무나 비싼 거야. 항상 메고 다녀요. 그걸 만지작 하면서 너무 좋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이렇게 보여줘. 잘 때도 차고 자. 너무 좋아서.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브로치, 다이아몬드 물방울 브로치가 어느 순간 빛이 자기를 탁 비쳤는데 딱 보니까 그 브로치가 사실은 딱딱한 바퀴벌레였던 거야. 그 전에 몰랐는데 빛이 비치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이게 바퀴벌레였던 거야. 그때 중년 여성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깜짝 놀라서 이것을 던져버리겠죠. 와, 뭐야, 이게 뭐야? 회심이 이런 거야. 회심이. 내가 정말 사랑했던 거. 내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나의 보물 1호. 내 생명. 그것이, 내가 그걸 붙잡고 살아. 사람들은. 이게 생명이야. 나의 보물 1호야. 그런데 빛이 만약에 나를 비춰줄 때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게
그 끔찍한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벗어버리는 거라니까. 던져버리는 거라니까. 그게 회심인 거야. 이 경험이.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에 이렇게 탁 비칠 때 그동안 내가 사랑하고 생명으로 여긴 그것이 실은 더럽고 추악한 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걸 냅다 벗어버리는 행위, 그것을 돌이키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회심.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심.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내가 그때 처음 알게 돼요. 이 빛의 조명을 받을 때. 그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겠죠. 그 빛의 조명을 실제적으로 받지 않는 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빛을 받을래요 해서 내 스스로 빛 가운데 설 수가 없어. 빛이 먼저 나를 찾아와야 돼. 내가 하나님 구원 받을래요? 나 은혜 받을래요? 그래서 내 힘으로 열심히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냥 택해 주셨어. 창조 전에 너는 빛을 받을 자. 난 너에게 빛을 줄 거야. 너가 예뻐서도 아니고 못생겨서도 아니고 키가 커서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선택했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 그 사람에게 빛을 줘. 하나님이 빛을 줄 때만 그러니까 빛을 받는 거야.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씨앗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사람은 반응을 해. 이 말씀에 빛? 어둠? 내가 죄인이라고? 이걸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속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 그게 뭔지 관심이 없어. 우선 그냥 나는 내 브러치가 좋아. 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내 행복이 좋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알 수도 없고 그러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이 말씀의 빛 앞에 설 때만 인간은 자기 본 모습을 처음 이제 보게 되는데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민낯이. 그때 일어나는 반응이 뭐라고요?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은 이 말씀의 빛이 마음을 탁 비출 때 그동안 내가 생명으로 여겼던 것이 그게 더럽고 추악한 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걸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회심이에요. 이거 없이는 절대 누구도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회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10년, 20년, 30년 평생. 그리고 본인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어떤 상태였는지 실제적으로 이걸 깨닫지 않는 이상, 회심을 하지 않는 이상 참 신자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내 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 이 경험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이 경험은 내 스스로 할 수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에 반응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해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물속에서는 물고기가 물 밖의 세상을 전혀 알 수 없듯이 자그마한 개미가 코끼리를 이해할 수 없듯이 전도사님이 지금 말하는 회심이라는 것이 뭔지를 인간은 다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다 그랬죠. 말씀의 빛이 비춰줬을 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뭔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예배 온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이 시간 지금 보세요. 텅텅 많이 비어있는데도 그 중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전도사님을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시험을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빛이 더 나를 비춰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졌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거든요. 그게 첫 시작이에요. 다친 심령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된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 주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